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 선단동 지역에도 반경 1km 안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 일들이 어떤 이들은 왜 쓸데없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 자세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구석구석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도 사실 이렇게 생긴 지 이제 한 6, 7년 됐는데 그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사정과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배경이 뭘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묘합니다.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있고 스마트하고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탄생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통해서 협박과 위협 그리고 사람이 죽는 순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참 복잡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 목사,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들, 모든 부흥 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마음대로 삽시다. 그러면 북이 영화가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면 죽는데 모든 상황이 늘 획일적으로 다 똑같진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살면서 늘 좋진 않잖아요. 어떨 땐 대판 싸우고 어떨 땐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자 우리 11장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힐날에 비난했어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된 것처럼 기록해 놨는데 여전히 19절에 와서는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안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좋은 습관은 빨리 버리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습관은 빨리 버려야 돼. 근데 안 좋은 습관 빨리 버려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평생 이걸 했는데 어떻게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빨리 버리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평생 했지만 버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버려? 이렇게 대들어요. 광고 시간에 강릉역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 달 이상 예배 드렸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설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대1로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늘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얍삽하게 편리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규모 있게 삽시다.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가 봐. 강유혁 집사도 똑같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목사가 성도로서 기도 매일 하죠. 네? 눈만 뜨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상시 일하다가도 기도가 저절로 막 나와. 강유혁 집사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딸하고 그 이단 때문에 그 시비하는 것 때문에 맨날 딸을 막 그냥 대놓고 싸우고 막 어떨 땐 다 컸는데 대학생인데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 열심히 해라. 근데 뭘 갖다 주러 갔는데 잠깐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가래.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잠깐 마시자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집안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물론 저도 내 방 잘 정리는 안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정리를 안 해놓았을까? 그런 거 지적하니까 나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멀어져. 결국은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제가 정말 섭섭해요. 떠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거룩하게 정말 성도답게 살아라.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가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계속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은 간신이야. 그런 사람은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작이야. 협작이고 당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부모들 평생 그 얘기 하잖아. 저희 아버지 지금 80이 넘었어요. 제가 조금씩 60이에요. 늘 저한테 똑바로 하라고 해요. 지금도. 이거 잘못해서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되냐? 어떨 땐 막 화를 막 내셔. 부모는 항상 그래. 부모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잘 되기를 너무 원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소망만큼 제가 너무 잘 못 돼서 아버지가 신경질 내는 줄 제가 알아요. 제가 아버지의 자랑에 멸류관, 승리에 멸류관이 사회적으로 잘 안 돼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셔서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최소한 너는 변호사 정도는 돼야 돼. 이랬었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목사가 됐네. 참.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잘 돼.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스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맨 그 소리야. 버릴 거 버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경은 딱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라. 딱 그 소리야. 청년들이 왜 교회 잘 안 오냐? 물론 기성세대가 본을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거는 핑계야. 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에 너무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청년 시대, 지금 시대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 순종하는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거룩함을 교육받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맨날 부귀영화 스펙 쌓으라고 여러분들 가르치면 안 돼. 그거 먼저 가르치니까 부귀영화 스펙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됐는데. 조선시대는 진짜 헬조선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어. 반만년 역사 중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경우는 없었어요. 최고의 경제부, 그리고 최고의 정치 시스템, 최고의 사회지도 이거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해. 그게 다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아시고 자부심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20절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유대교 크리스찬들 중에 히브리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기독교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의 고향이. 다소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다소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외국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역사심 속에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들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99%예요. 99%. 지금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했는데 이들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만약에 이때 그 크리스천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막 5,000명 막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왔으면 전 세계가 벌써 복음화가 됐어야 돼.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런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연속해서 계속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12사도들 요한 빼고 전부 죽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다가 죽어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다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기껏해야 경찰이 와서 조용히 해주세요. 그거야. 제가 양주에서 버스킹 전도하는 첫날 경찰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가버려. 그런데 전도 안 하고 있잖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은 삶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색하게 살면 안 돼. 그 인색에는 여러분들의 돈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절합시다. 이웃에게 친절해야 돼. 말 함부로 막 하지 말고 내 이grup에서 그냥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 이제 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 얘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책임은 하나님이. 근데 복음도 안 전하고 왜 안 돼? 이러면은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이제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실은 예루살렘에 바나바 이외에 많은 사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바나바를 이쪽으로 보냈어. 여러분들 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에요. 히브리파 기독교. 그래서 아마 외국어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자, 임창현 지도 한번 펴봐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야. 팔레스틴 본토 출신이 아니야. 예루살렘 거기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야. 이 사람도 바나바도 외국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수준의 기준의 그 단계에 있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자, 보세요. 저쪽 끝에 안디옥이라고 보여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이쪽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라고 있죠. 두 군데인데 이때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디옥이 이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됐었을까요? 이 시대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지을 때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약 7분의 1이 있어. 50만 명 중에 7분의 1. 엄청난 유대인들이 여기 살았어요. 자, 구브로가 여기입니다. 여기. 구브로가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소가 여기 다소에서 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사도 바울. 그리고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약 500km 정도 돼요. 500km. 이때는 전부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쪽으로 파송하라. 아멘 하고 갑니다. 섬기로 가는 거죠. 섬기로. 자,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섬김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제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때문에 자기가 환난을 당해서 피난을 왔는데 그 복음을 또 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안디옥에 와서 섬김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을 받아들이고 거기 가서 그 교회에 가르쳤다. 그 교회에 가서 가르쳐요. 그리고 자,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그 환난 당했던 평신도들이 가서 세웠어.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던 그 평신도들이 또 누구를 섬겨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섬겨요. 바나바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섬김의 모습이 풍성하다.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그래,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김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섬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렇다고 악한 사람을 섬기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싸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랬지 않냐.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가르침도 있어요. 악하고 싸울 때 어떻게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리고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안 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떠나라, 버려라. 그것도 성경에서의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징계를 가하고 채찍을 가하고 버리는 거, 그것도 사랑의 방법이야.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어. 그 악한 사람도 계속해서 참아주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 버리라 그랬는데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그 경계가 어딘지는 우리도 잘 몰라. 그래서 계속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만들었던 그 평신도들이 바나바를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여 섬겨. 섬김의 태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바나바가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네. 그게 은혜야. 은혜의 본질이 그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은혜의 본질이야. 은혜의 부스러기 갖고 자꾸 은혜라고 잘못 얘기하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전부 앞에 보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대.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돼.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돼. 그거는 사입이야, 사입이. 자, 바나바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가 이제 포도나무야, 우리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건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 그랬던 건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의 기본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부부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돼.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리고 가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특별히 질서가 정연해야 돼요.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고, 자식을 자식으로 사랑하고, 이게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이 물구나무 섰어요. 물구나무 섰어. 특히 엄마들 참 정말 안타까워요. 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막 해. 내가 남편 없이는 못 살아도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애 없이는 못 살아.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냥 망할 나라야,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들, 거룩의 기본은 부부예요, 부부. 부부 사이가 깨지면 그건 끝장이야, 끝장.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는 정말 맑아야 돼요.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이가 좋아야 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의 그 사이가 돼야 돼. 그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뭐가 더 자식이 더 중요하고. 부부 사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식. 더군다나 손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물구나무 서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손주가 가장처럼 행세를 해. 이거 도대체 뭐야 도대체. 모든 행사도 걔네 위주로 하고 있어. 걔네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이기주의 있게 더 되겠어. 누가 남을 생각해주는 그런 가치를 심어줘야지. 어릴 때부터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할아버지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이렇게 키워내니까 나중에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교회 안에 사람이건 교회 밖에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 문화가.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왔다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권위가 존중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소리예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애를 군대 보내놓고 군대 가는 날도 자가용으로 모셔다가 딱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휴관 날도 부대 앞에 가서 자가용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모셔오고 복귀하는 날도 자가용으로 모셔다가 데려다 주고 이게 도대체 다 큰 놈을 말했냐. 그리고 잘했대. 거꾸로 섰다니까요. 물구나무 섰어. 이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물론 자식을 아주 개무시하고 그냥 막대하라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또 사랑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주는 그 애가 나중에 부모를 존경한다니까요. 부모가 징계 가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 부모를 개떡으로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딱 그렇잖아요. 유학 보냈던 아들, 딸들은 전부 외국에 가서 부모 쳐다보지, 얼굴도 못 봐. 그리고 지네는 지네 자식들끼리 끼고 호호하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돈이나 잘 버는 괜찮아. 물론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갈라치면 오지 마세요. 여기 왜 오세요? 그냥 한국이 더 좋아요. 거기서 잘 사세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손주 손녀 자식이 아무리 귀여워도 분명하게 서열을 정해놔야 돼.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너희야.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식이 아무리 귀여워도 서열이 있다. 너 니네 친정집에 가서 네 자식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서 깼다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 하면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위야. 깼으면 네가 다시 재우든가 처리해야지. 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그 갓난애가 무의식 속에 아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질서가 뒤바뀌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에서 질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동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의 항목 보세요. 질서가 뒤바뀌면 죽음이야. 끝장이야. 죽음이 와야 그 질서가 회복이 돼.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착하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한 삶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해서 야 우리도 교회 한번 다녀줘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낸다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동역을 해. 야, 참 바나바는 그 말 맞다나 세우는 사람이야. 세워주는 사람. 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평신도들이 잘 섬기고 그리고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 교회 명령에 순종해서 와서 또 섬기고 또 그 평신도들이 이 바나바를 섬기고 또 이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하며 섬기고 섬김에 이어졌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그 별명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아유 대부분 크리스찬들 대부분 깍쟁이 짓을 너무 해. 그래서 아유 저 깍쟁이 아유 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 뭐 이렇게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넉넉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말이면은 그래,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이 정도는 돼야 돼. 삶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그렇게 살아내야 내 복음에, 내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평신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큰 흉년이 왔을 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무시했어요. 개무시한 그 상황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욕하고 개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랬는데 어려워졌어.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돈을 모아서 그걸 거기다 헌금을 해.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섬김의 자세는 이렇게 조건을 초월해야 돼요. 조건을 초월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요,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에서 빠져갖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당연히 할 일은 구제야, 선행이야. 그런데 용서 이런 건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그 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삶이 반듯해야 됩니다. 삶이 반듯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반듯해야 되고, 물질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 이런 곳에서 분명하게, 반듯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해야 되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야, 쟤는 정말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에 가는 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푸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